오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도 읽어오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탄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만 남겨놓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게 된 사람에게서 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겨울이 다가오면 독감 바이러스가 찾아오듯이 사람들에게 다시 죄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죄악의 고개를 들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에서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유일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는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계속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믿음의 세상으로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고향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와 아버지 데라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과정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치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다시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의 믿음의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두 사람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면서 태어납니다. 쌍둥이 중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쌍둥이 동생 야곱은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바로 연이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던 이 쌍둥이 형제는 성장해서도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장남 에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장자권에 별 관심이 없고, 둘째 야곱은 믿음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믿음과 성품은 그다지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너무 강하였습니다. 당시 장자, 즉 장남은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합법적인 상속자였고 가족의 재산 중에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장자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자 싸움만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무슨 티켓도 아니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것인데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에서는 자기가 이미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의 욕심에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사냥 갔다가 허기져 있는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매매하듯이 달라고 말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배고픈 에서는 그냥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고 에서는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앞서 함께 살펴본 천지 창조 때부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시 소개한 이유는 성경의 흐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상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에서와 야곱은 이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은 권리의 싸움, 유산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야곱도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이 터집니다. 이삭의 가정은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겪고 있어서 그런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네가 사냥한 것으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이를 듣고 있었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고 사기를 치듯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에 대하여 창세기 27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에 야곱은 형인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며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도둑질하듯이 사기를 치듯이 장자권을 얻은 야곱은 과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야곱을 인정한 것일까요? 그런데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에서의 믿음보다 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전개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도 야곱의 믿음이 더 낫다는 모습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에서가 단지 장자권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어오신 성경이 창세기 27장, 28장, 32장, 33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읽어오지 않은 부분에 하나님이 야곱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가는 곳에 짧은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동족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부에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입니다. 그런데 유딕과 바스맛은 모두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아들 중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부터 형성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헷 족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에서는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 출신의 아내를 맞으면서 자기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헷 족속 여자와 결혼을 하자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는 하나님을 버린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믿음을 지켜야 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많고 사람을 속이고 사는 야곱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래도 에서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들었고,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위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유숙하였던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인데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이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삼촌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도망온 야곱이 자기에게 모든 이야기를, 이때까지 있었던 히스토리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이용해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에게 장가를 보내고 그 다음 라헬을 또 시집을 보내면서 20년 동안 야곱의 발목을 묶어놓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결국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 20년 동안에 있을 동안에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항상 그 마음에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야곱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찾고 있던 에서는 야곱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와 만남이 두렵고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야곱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물입니다.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야곱은 먼저 형인 에서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니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통해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무리를 치면 한 무리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두 무리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로 말을 맞춥니다. 누구든지 에서를 만나게 되면 에서가 너는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가 물으면 우리는 야곱의 것이고 우리 이 모든 예물은 다 에서에게로 보내는 것이라 라고 말하라고 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1절에는 야곱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떨치지 못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선택한 방법은 물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놓고 씨름합니다. 앞날을 놓고 씨름합니다. 좋은 길 가기 위하여 씨름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를 놓고 때로는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씨름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늪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안간힘을 쓰거나 빠져나오려고 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미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늘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선택이 실수하는 이유는 명확하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행성에 착륙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가상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창조해내고 자연 섭리를 움직이고 인생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감지가 됐는지 대책이 있는지, 태풍이 불어닥쳐오면 예방은 했는지 방책은 무엇인지 왈가왈부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지진 앞에서,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인생을 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간에게 방법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려고 탁상공론만 해야 합니까? 그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방법이 없으면 방법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래에 해결책이 없으면 해결책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긴장된 모습으로 예물을 잘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함께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다시 시내를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한 뒤에 혼자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기발한 해결책을 구상하려고요? 아닙니다. 무언가 극적인 타개책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혼자 남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늘 혼자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야곱처럼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그냥 혼자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이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에서에게 풍족한 예물을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물보다 형의 분노가 더 크다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 머리로 선택한 이 인간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을 돕는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구절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씨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 하면 내가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서 씨름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붙잡혀서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적인 방법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위하여 베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방법으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기도라는 씨름을 알려주십니다. 간구라는 씨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선택했던 인간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야곱은 안간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매달리는 야곱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허벅지 관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면서 엄청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을 참아내면서 야곱은 온몸을 땀에 흠뻑 적시기까지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려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시험 중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혼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야곱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고독하게 혼자 남아있을 때에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외롭고 고독하고 도와줄 일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있는 힘을 다해 부여잡아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와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앙일보에 시 하나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해만 보지 말고 달도 보라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내용 중에 몇 구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동력의 보름달을 보라, 끄는 손이었다. 뉴스에 한가위 슈퍼문이라 했는데 선역 지는 해를 보느라 뜨는 달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다. 석양의 붉은 해를 보느라 동쪽의 보름달은 잊어버린 나를 보며 군중 심리를 쫓다 보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다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경험이었다. 해만 보지 말고 달도 보고 별도 보면서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보아야 할 것을 찾는 삶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해를 보느라 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다가 보이지는 않으나 보아야 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과 씨름하며 살아가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물질과 안락과 정욕과 씨름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씨름을 허락하십니다. 고난과의 씨름, 고통과의 씨름, 물질과의 씨름, 직장과의 씨름, 자녀와의 씨름, 미래와의 씨름, 질병과의 씨름,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의지해야 할 분, 내가 붙잡아야 할 분, 내가 씨름해야 할 분,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내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